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는데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무장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긴급 체포된 바로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동편 쪽입니다. 동편 쪽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 골짜기,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곡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이제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그것을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 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골짜기에 이제 이 도로를 포장해 놓고 버스로 잠깐 지나가면 내리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고 포지셔닝을 해놓고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 이 둘레가 아주 넓은 그런 그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도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것을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예수님께서 모여서 교제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잘 알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었다. 3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사람을 샀지요.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른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곳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배신으로 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기도 처소였다.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하신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다. 그런데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아주 모범적인 그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기도도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도 10,000번을 한다 그래요. 10,000번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완벽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10,000번을 했다 그래요. 초신자라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기도 해야 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0,000번을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문 가지고 완벽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급 체포가 되시고 대제사장의 이 뜰로 끌려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된다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것이 유익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엄밀히 따져서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보기도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중보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 이름만 그렇게 붙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개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도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피하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 기도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도 예수님의 개인 기도의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근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된 것이다.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르는 동산,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올랐던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의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하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완전한 또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본성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성도 있으시고 100%죠. 그리고 신성도 100%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신성에 해당이 되지만은 또한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그 식사를 안 하시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지요.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셨어요. 인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신성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개인 기도도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죽음 앞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수였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의 기도를 또 해주셨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받으신 그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과 또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더니 시험이 온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 잘 못했더니 시험이 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시험을 안 겪는 것이 최고지요. 근데 시험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 넘어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시험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의 세 가지 이기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36절 말씀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개인 기도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인성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성경에 한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한순간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깨어 기도할 수 없었느냐. 그리고 41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궁일이 여겨주신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시험의 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마지막의 기도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의 이 아랫사람들이 바로 이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그 말.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하시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43절이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찾아왔는데 자고 있었다는. 그리고 44절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나가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지만은 제자들은 바로 기도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평상시에 기도했지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닥칠 때는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곳에서 시험에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뜰로 끌려가는데 제자들은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고 각기 제 길로 다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장났던 거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시험이 닥쳐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을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에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시험을 이기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5절의 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수군수군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유월절 만찬에서도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참 좋아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제자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 분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분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공부도 했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아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어요. 재정을 맡아서, 회계를 맡아서 그 봉사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시험에 넘어졌는데, 제자들도 넘어졌지만은 그 제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일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의 때에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었던 거죠.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주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말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아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고 마귀에 바로 속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게 뭐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가짐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바로 이 마음의 청결함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마음의 청결함은 이중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예쁘지만은 마음도 예뻐야 돼요. 저 사람은 마음씨가 참 예뻐요. 어떻게 봐서 얼굴은 보수가 있어서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마음씨가 예뻐요. 마음이 참 예뻐요. 마음 씀씀이를 예쁘게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 씀씀이를 자꾸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 씀씀이를 자꾸 하셔서 그 마음을 딱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밭에 이 풀이 나고 가시에 이 풀이 나고 막 그러면 그 마음밭에서 말씀으로 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을 자꾸 기경을 해가지고 자꾸 갈아야 돼요. 옥토의 밭으로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지 마음의 밭이 그냥 길가밭처럼 그냥 기경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밟고 다니는 그냥 맨들맨들한 밭이 된다든지 가시밭이 된다든지 돌짝밭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귀가 그 마음밭에 아주 엉뚱한 것을 그곳에 다 심어 놓는 거예요. 세상 것을, 온갖 세상 것을 다 심어 놓고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가룟 유다가 왜 시험에서 완전히 타락했느냐? 그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마음밭에 심어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잘 지키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머리 위에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뿌리는 그런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득문득 나쁜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 질투의 마음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쳐서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나쁜 생각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다 해서 그 마음을 자꾸 지켜서 내 머릿속에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은 다 떠나가라. 그리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의 그 말씀으로 자꾸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귀의 생각, 이 미움도 계속해서 하면 둥지 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계속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이 새의 둥지를 틀게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다 털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떼어줄 때 사탄이 그 속에, 누구 속에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이 유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은 유다는 그 길로 딴 길로 가버려. 혼자 딴 길로 가버려.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받고 그리고 군호를 짜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저분이 예수님이면 내가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임을 맞추고 그리고 군대는 예수님을 긴급히 체포해서 제사장의 뜰로 예수님을 끌어갔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해야지 시험을 이기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둥지를 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의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